말씀을 오늘 나눌 인물이 이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신앙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신앙 인물 열전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두 사람의 좀 행적을 따라가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좀 돌아보니까 이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좀 경계를 좀 삼고, 또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없는지를 좀 한번 돌아보고 좀 생각할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좀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합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 여러분에게 드린 그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그런 왕들의 연대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솔로몬 치세 말년에 이제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타국에서 온 많은 후궁들이, 그녀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가지고 오게 된 그런 각종 우상들에 이 솔로몬이 노출이 되게 되면서 그가 이제 여호와를 그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돌이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들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질 것들에 대한 일들을 신탁으로 남기게 되는데요.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사후에 이제 이 왕국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가문은 남유다로, 또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시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서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서도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 여로보암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바램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를 않게 됩니다. 도리어 그는 왕이 되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자신이 그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 왕에게로 향하여서 필시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에게로 나라를 돌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나뉘어져 있어도 뭐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다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절기 때마다 또 자신이 또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성회로 모이게 되면 일주일, 또 혹은 길게는 2주일이나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절기 때마다 온 나라 국민들이 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비우고 남유다로 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지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왕이지만. 근데 자기도 남유다로 가서 제사를 드릴 엄두가 아마 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이 제사의 법도를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두 마리의 금송아지를 제작하여서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남단인 베델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위쪽 북쪽 지방의 끝에 있는 이 단 지역에 설치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위 자손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들을 채우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여로보암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지적을 받게 됩니다. 지적을 받아서 이 선지자를 향하여서 뻗은 손이 마르게 되는 거죠. 손이 마르게 되는 무서운 일을 그가 겪었지만 자신의 이런 행동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로보암이 범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거죠. 세상의 논리와 자신의 계산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것이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벽에도 그렇고 또 수요 기도회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열왕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열왕기에서 두 개의 길이 크게 소개가 되는데요. 하나는 바로 오늘 이야기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은 정말 악한 길이고 나쁜 일을 많이 일삼으며 사는 삶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또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행하고 있는, 걷고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이 다윗의 길에 있기보다는 여로보암의 길 위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은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이제 원래 8년 차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요. 고3이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고등부 예배보다 또 대예배를 드리고 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일찍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는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좀 하나님의 자리를 이 세상의 생각과 기준과 맞바꿀 때가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복된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데, 도리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지키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자녀들보다 한술 더 떠서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한 해, 두 해 정도는 좀 부서 활동하지 말고 집중해라, 공부해, 이런 분들도 제가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또 생업에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중요한 거래를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눈 한번 질끈 감고 합법적인 선을 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신 있게 내가 다윗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중간 어느 사이에 지금 자기가 잠시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이 편의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으면 이미 저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뜻하는 단어가 레하으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못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대로 살고 있지 못한 나의 모든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상태는 선을 행하는 삶도 죄를 짓지 않는 그 어느 중간에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위에, 길 위에 내가 서 있지 않는다면 그 길은 지금 여로보암의 길, 죄를 짓는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여로보암은 지적을 받고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가 화를 자초했지만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삼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게 되면 단 한 사람도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치세에 아무리 부흥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끝이 항상 좋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오늘 이 아합과 이세벨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게 되면 아합이라는 이름은 백부, 쑥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름의 뜻은 좋습니다. 우아한, 고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참 좋은데 이름답게 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합 왕을 좀 특별히 좀 돌아보게 되면서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타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그는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면 답답해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분명히 선지자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를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아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거듭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죄에서 주일날마다 오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답답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하방을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는 일에 주저하거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필히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하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앞에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갈팡질팡하는 그의 앞에 그녀가 등장해서 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세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세상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 그렇게 속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들어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방을 세상의 논리로 그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성경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 땅에서 다 몰아내 버리는 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어떠한 일입니까? 이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이 땅을 사서 자신의 좋아하는 그런 야채밭을 가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좋은 값을 주고 나봇의 밭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대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가문에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하는 거죠. 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방은 지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니까 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결단하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단념하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막 속으로 그게 유혹이 되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아하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세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세상에 어느 왕이 그러한 것을 일일이 묻고 하냐, 힘이 있잖아, 권세가 있잖아, 뺏어서 취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 왕들이 다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매우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하느냐,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느냐, 그런 말을 우리가 동일하게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유별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에서 확실하게 경계를 삼아서 구별하여 지키지 못하면 어느새 세상은 우리에게 바짝 다가와서 어물쩍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들을, 경계들을 넘어가도록 만듭니다. 처음이야 정도가 크지 않지만 자꾸만 그 경계를 넘어가다 보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우리가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는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우리 안에 바른 소리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통로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린다는 거죠. 못 듣도록 한다는 겁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하나둘씩 없애버리는 일들을 이 세상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했던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잔소리같이 느껴지고 좀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잖아요. 그걸 자꾸 치워버리는 거죠. 세상이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되면 이 세상이 하는 일은 우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 그러한 존재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군대에서 그런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두들겨 맞더라도 저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저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는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고달픕니다. 맨날 갈 때마다 맞고요, 고참들 눈밖에 찍혀가지고 한동안 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매우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쟤는 건드리지 마라, 쟤는 그냥 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한술 더 떠서 이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줘요. 쟤는 교회 다니니까 술 권하지 마, 쟤는 교회 다니니까 이런 거 시키지 마,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친구들은 너무 편하게 타협하고 교회에 갔다가 또 안 갔다가 하면서 술을 마시면 또 권하면 술을 마음껏 마시고 세상 문화를 마음껏 즐기는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교회를 다 다녔지만 시간이 지나고 계급이 높아지면 이제는 자유롭게 교회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도리어 교회에 가지 않고 분해서 담배도 배우고 술도 배우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아합 왕이 결국에 이세벨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안타까운 그런 아합 왕가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기준에, 여로보암의 길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 벗어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이 마지막 결말을 좀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정말 많은 이 악행을 일삼고 살아온 이 아합 왕가의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의 열왕기에서 아합 왕가가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꽤 오랜 시간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아합 왕 때부터만 해도 역사가 36년이나 더 지속이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아합이 죽고 나서도 이 예후의 반란으로 오므리 왕조의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기까지 무려 14년을 더 살게 되는데요, 이제 그나마 이제 아합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두려워하고 돌아보고 근심하고 고민이라도 하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이 이세벨이 아합 사후에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을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 밑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36년간이나 통치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땅에 악한 자의 뜻이 서는 것 같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나눠준 자료에 보면 제가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저희가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에 어떠한 심판을 내리십니까? 이 진멸의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럼 진멸이 무엇입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다 죽일 뿐만이 아니라 기르던 가축까지 모두 죽여버리는 것이 진멸입니다. 진멸. 성경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번씩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다 이렇게 죽이라고 명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진멸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가를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심판처럼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임을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도록 했던 것이 이 진멸이라는 심판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것을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더 이상은 이 땅에서 아합의 집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도록 싹 다 진멸시켜 버리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세벨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채 비참한 죽음을 죽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이 심은 대로, 이세벨이 뿌린 대로 갚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선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무엇을 심으며 또 지금 무엇을 뿌리며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랑부 덕택에 그럴 만한 사람도 되지 않는데 칭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제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오기 전부터 수많은 분들이 묵묵히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영광이 아니고 전부터 많은 희생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신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한 것들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제가 시편 126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제가 사역을 하게 되면서 보게 되는 많은 그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조금 뿌리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또 조금 섬기다가 조금만 고생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다 도망을 가요. 좀 버티고 앉아서 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지금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면 다 피하고 거기 앉아서 그러한 지체들을 붙들고 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 자를 지키고 버티고 이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영혼들을 붙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물 나지요.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보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노력을 또 이야기하고, 자기의 애씀을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을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편에서 갈등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쓴 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것들 많이 뿌리셨으면 좋겠어요. 섬기다가 만나게 되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 상처 주는 사람들, 괴로운 일들 만나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때가 울어야 될 때예요. 그때가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될 때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